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펼쳤던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꿰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도 그렇고 부활에 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의 대답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속으로 사두개인들 봐라. 저거 예수님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네. 쯧쯧거리며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갔겠지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이름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지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입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 그러면 나머지 계명은 하찮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올무를 깨기 위하여 시험하여 물었던 물음이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37절에서 40절, 우리 37절에서 4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모든 율법을 이 단 두 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됨을 이야기하시지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행하는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우리가 무엇을 세우라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해서 내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진실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은 안 그렇겠죠. 하지만 교회에 오늘 본문에처럼
말씀을 꿰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말 한마디를 꿰기 위하여, 성도의 삶을 비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알 길은 없지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시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남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시간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율법 열심히 지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 내에 뭐만 있는지 아세요? 법밖에 없어요. 질서밖에 없어요.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요. 노예는 뭐라고 그러냐? 총회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헌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법밖에 남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늘 형제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모습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 중요하지요. 질서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 다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신앙은 규칙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확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제를 마음 다해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새벽 내가 마음으로 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떠올리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표정만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같이 연동된다고요. 주의 사랑 없이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1절, 42절 끝절까지 보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를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끌어내시지요. 우리 42절, 4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금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이다.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 고백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건 맞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라 고백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예수, 너희가 앞에 있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임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앞에서 이야기하신 율법의 완성, 사랑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껍데기 신앙, 너희가 말씀은 있으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늘 남는 시간, 늘 남는 에너지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앉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좀 편안해지면 그때 주님 말씀, 그건 다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조금 신앙인이고 조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 남는 시간 말씀 당연히 읽지요. 남는 시간 당연히 기도하지요. 눈 뜨면 새벽 제단도 오고 예배도 오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거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말고요. 모두가 할 수 없는, 모두가 주님을 집중할 수 없고 모두가 주님께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느냐? 남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내고 있느냐? 그 삶의 시간 안에 내가 형제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그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가진 감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목숨 다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과제는 오늘 말씀의 뒷부분,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인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세요?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세요? 조금의 돈의 손해에 내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돈이 내 삶의 주인이지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자존심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시시각각 그 주인이 바뀔 때가 있어요. 주일날에는 주님이 주인일 때가 있지요.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주인이라 고백해요.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주인이 또 바뀌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원수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